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굳게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갖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달을 가정의 달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 하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생각지 못하고 마치 제가 잘나 오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정성으로 다하여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면서 그들의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회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여 그 도를 따라 살아가며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실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먼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믿지 않는 주변의 가정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 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케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죄악임을 깨닫고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케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 위의 환경을 회복케 하며 보호,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 놓고 활동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동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결코 흔들림이나 어려움이 없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순경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영과 육의 무거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유성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이 생각나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겐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해서 34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제가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뒤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트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말씀에 이렇게 22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그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축소를 시켜주세요. 한정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또한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맞대고 계신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질문하기 전까지 오늘 말씀 40절 이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의식주와 같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라는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또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적극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4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지나친 욕심에 관한 경고의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22절 앞말씀이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즉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은 풍성하게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 때문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까 하여 이렇게 여러분 해석합니다. 자, 본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 위한 첫 번째 교훈으로 1차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설명을 이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과 몸이 음식보다 또 우리가 입는 옷보다 귀중한 것은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음식보다 더 귀중한 목숨을 그리고 의복보다 더 귀중한 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복이나 음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벌써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절에 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심지어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명확한 어떠한 이 것을 전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을 위한 준비를 가리키는 그 표현으로 골방과 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까마귀를 돌보시는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그대로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죠.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까마귀 소재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을 것에 대한 그것을 27절에 백합화를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세상적인 문제에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하지 말며, 자, 여러분, 기도로서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연구, 열망을 동원한 계속적인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방향이 세속적인 것만에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걱정을 하는 중에 계속 걱정을 하면서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서 계속 걱정을 하고 해서 근심의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친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를 소홀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30절은 이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혼 찬양대가 정말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30절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자, 원문은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그 뜻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대조되게 이미 그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 완료를 썼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에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의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시는 이라는 이 단어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말해야 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구하라라고 번역된 언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중하여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추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목적을 세상의 가치, 특별히 물질을 축적하는데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시죠.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로, 여러분, 첫 번째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먼저가 아니라 항상 그 앞에 두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의 나라에 쓰인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군주가. 그래서 그 나라에 살 때는 내 의지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란 것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보았을 때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거듭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절대적인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수동형으로 동사가 끝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더하시리라, 그 결과에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제 이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을, 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살았던 당시의 그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과 어떠한 차이가 또 얼마나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자, 십계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선포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 토라라 불리는 이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명목상으로 율법을 존중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수많은 조항들을 첨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한을 빼앗고 더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일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율법 속에서 많은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했던 바리새인들은 행동의 규제만을,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규제만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규례를 지키며 살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포함된 이 쉐마라 알려진 기도문을 문설주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담긴 기도문을 작은 주머니에 이렇게 써서 넣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또 이 머리나 팔에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킴으로 구원을 기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기도와 간구함은 매우 가혹하리만큼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집권하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그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당한 세금들, 그리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시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이 그들의 생활에서 떠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 이러한 상황인데 걱정을 하지 말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파장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질고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그 길을 다시 말해서 쭉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염려가 하나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해결점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55장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을 포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부당한 것을 우리가 요구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재정의 희생을 감당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나 예수님의 살았던 시대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 속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담겨 있냐 하면 선택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처음 이집트를 나와서 노예 생활을 끝난 뒤 이집트를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앞에 놓고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닌 그들에게는 감사가 먼저 삶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그는 낙타 가죽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꿀, 그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가 입었던 그 옷을 보면서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밖에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내 입에 맞는,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음식이 없다는 의미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현실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실망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넘어가기 힘든 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먹고 입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천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마음껏 꽃을 보러 갈 수 없었습니다. 봄의 기운으로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한국 경제를 바라봅니다.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민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했던 고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동천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의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큰 파도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경험을 바탕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경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천가족들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감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한 주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동천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동천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오늘 하루 감사하다는 인사와 또 격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상의 문제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여 지금 병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계속 병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간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시간에 너무 일찍 나오지는 말아 주시고요. 방역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지금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우리 동천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6시에 한 번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 있고 안내하시는 그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헌금도 지금 계좌를 열어놨으니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청년부 예배는 5월 31일 지금 한 주 더 이렇게 미뤄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회 각 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씨들이 여전히 우리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안전거리를 위해서 안전거리 유지를 하시면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안내를 따라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광훈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섬기고 계시고 또 청년부 선생님이신데 모친상이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참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페웨송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